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분도 있고 안 평안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다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시는 언어 장벽, 또 경제적인 불안, 또 직장이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상처들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화살을 쏘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이 방패를 굳게 붙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면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실패하도록 하게 하는 악한 자 사탄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과대평가에 두려워하거나 과소평가에 무시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탄의 힘이 너무 크구나, 어쩔 수 없이 강하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도망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21세기에 무슨 사탄이 있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지 말면서 사탄의 유혹과 파괴력을 소홀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최근에 어떤 불화살을 맞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최근에 이런 불화살을 맞았구나,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는 길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불화살, 제가 4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쏟아대는 화살을 불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불화살은요,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화살 끝에 불이 붙는 천이나 역청을 감아서 쏘는 것이었습니다.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 적군 진영을 혼란하게 하고 방패나 옷에 불을 붙여서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의 특징은 화살 자체의 그런 상처보다는요, 불이 번져감으로써 심리적, 물리적 피해를 더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막 번져나가는 거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를 이 불화살을 통해서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불화살도 그냥 공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고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이 의심의 불화살의 특징은 사탄의 가장 간교한 공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이 다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의심을 심어줍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너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 너 몰랐어? 너 이번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셨지?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때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나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받았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러한 생각이 심어집니다. 어떤 때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새끼를 치면서 번져나가서 믿을 구석을 없애버리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한 시어머니가 몰래 약을 먹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신에게는 저 좋은 약을 주지 않고 며느리 혼자 그 약을 먹는다고 오해하고 의심해서 며느리가 몰래 먹는 그 약을 시어머니도 몰래 꺼내 먹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꺼내 먹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약이 없어지니까 시어머니한테 혹시 제가 먹는 약 먹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어떻게 그 좋은 약을 너 혼자 먹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며느리한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약은 피임약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오해와 의심이 바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탄이 쏜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로서 영적인 분리와 믿음의 파괴를 초래해서 성경은 믿을 게 못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므로 영적 고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쏜 의심의 불화살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불화살입니다. 이 두려움의 불화살의 특징은 사탄이 공포와 불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도요, 이민생활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언어, 건강,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병으로 가족을 보낸 사람은 건강 염려증으로 인해서요, 작은 아픔에도 큰 병 아닌가? 이러한 공포심이 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두려움의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감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바로 아담과 하하가 두려움에 나무 뒤로 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불의한 세력의 협박에 결국은 굴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불화살의 결과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약화시키고 신뢰 상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죽음과 영적 공포 등을 조성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간악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신앙을 약화시켜서
무력감과 의심, 논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하게 하고 불행을 가져오고 가족의 비극으로 인한 파괴로 확대되는데, 만약 믿음의 방패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 안전이 위협받아서 영원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유혹과 탐욕의 불화살입니다. 이 유혹과 탐욕의 불화살의 특징은 물질적, 감정적 욕망을 자극하여서 죄와 불순종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의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죄는 바로 여리고성을 탐냈던 그 아간의 죄는 아간 가족이나 아간 혼자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를 이끌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망하는 물귀신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질 욕심이나 성공 집착이 가정이나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탐욕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도 여러 가지의 유혹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유혹은 육체적 유혹의 불화살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탐하는 유혹의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기가 죽는 그러한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성경의 시대보다도 더 육체적 유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 역시 이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볼 수 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순결을 위협하고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혹과 탐욕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은 그 결과는 죄와 영적 부패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붕괴, 물질적 사회적 멸망으로써 국가에게도 위기가 처하기도 하고 성도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짐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어서요, 기도응답 막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불순종과 교만을 통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을 또 사회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빛과 진리를 잃게 만듦으로 이 유혹과 탐욕의 불화살은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사탄의 불화살은 분노와 상처의 불화살입니다. 이 분노와 상처의 불화살의 특징은 우리 감정의 폭발과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을 내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불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말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에 대한 상처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작지 않습니다. 이런 분노와 상처는 친구, 가정, 교회 관계 속의 갈등으로 불태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이 사탄의 말에 대한 불화살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노와 상처의 불화살의 결과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은혜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의 영으로 합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과 분리되는, 주님의 영과 분리되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적 파괴로 이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임재의 끊김과 절망이 바로 분노와 상처의 불화살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니까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서 사탄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화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는 사울 같은 자존심, 시기, 질투가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는 롯의 아내처럼 잘못된 호기심이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화살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화살은 다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속임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는 더 강해서 이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영적인 군사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방패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던 방패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전쟁 영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방패는 방어용 무기도 되지만 공격용 무기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용일 때는 날아오는 화살도 맞고 휘두르는 칼도 맞고 또 찌르는 창도 맞지만 이 방패를 휘둘러서 공격용으로 사용할 때는 상대를 때려 눕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방패 이름이 스쿠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직사각형이나 타원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물에 적셔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리는 큰 방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방패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면 악한 자가 아무리 불화살을 너희를 향해 쏘아도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방패는 곧 믿음이라는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이 말은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두 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구원하라 우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기만 하는 줄 알라. 아멘.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이 말씀은 믿음이 사탄을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미래의 현실을 확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그분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보다 마귀보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들면 사탄이 자기의 가장 무서운 무기를 사용할 때에도요, 굳은 용기로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 의심과 불안, 두려움과 낙심, 절망과 슬픔, 문제와 장애물, 그리고 온갖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던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의심의 화살을 맞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의심이 시작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 되면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타올라서 바로 우리한테 있는 그 믿음을 태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심의 화살에 묻은 독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던 그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쉽게 근심과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 실족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에 대해 끝까지 버티면 불화살의 불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 공격을 잠재우는 것은 내가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도록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자기들의 방패로 꼭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에다가 방패를 흠뻑 적셔두는 일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적셔두는 것이 아니라요, 한 10시간 정도를 이 방패를 물에다가 담갔다가 전쟁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담겨진 그 전쟁에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바로 적군이 쓰는 불화살을 이 방패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방패에 떨어진 이 불화살은 물기 때문에 곧 꺼지게 되고 화살의 불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은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에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불화살이라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10시간가량 물에 담가두는 것은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마시고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젖어 있을 때에 그 어떤 불화살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바로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할 때에 어떠한 풍랑이나 환난, 시련이 와도 다 잠잠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젖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대적자인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다양하고도 교활한 방법으로 불화살을 우리의 삶 속에 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 능력이 내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방패가 되고 그 능력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 3가지를 여러분한테 결단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매일 아침 한 구절이라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로마 군인의 이 방패는요, 개인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들었지만 함께 방패를 맞대어 들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의 믿음은 한 사람의 연약함을 지켜주는 비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일, 매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의 가사를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처럼 우리의 두려움은 기도로, 우리의 한숨은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